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자녀 축복 기도. 한번 따라하죠. 자녀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을 마치 당대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계승의 문제 때문에 그 12명의 아들들을 축복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야곱을 통한 자녀들의 축복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난 자식이니까 다 잘 되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은 성격이 전혀 엄마가 예측하지 못한 성격이 뛰쳐나오기도 하고, 또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 상처가 많아 치료가 필요한 자녀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자녀들이 우리들 주변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12명의 아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축복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동시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이 아픈 아들, 큰아들 루벤입니다. 그 12명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마음이 아픈 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 시작.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여러분이 아들은 정말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얼마나 어머니들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나이가 많이 되시고 뭐 80세가 넘어가도 이렇게 자식들이 다 왔을 때 뭐라 그래요? 큰아들은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해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고백합니다. 너는 나의 장자요 너는 내 능력이요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아놓고 싱글벙글한 거죠. 내 기쁨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능력이다, 너는 내 자랑이다, 너는 내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들 한번 낳아 보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첫째 아들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감이 정말 그 기대감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니까 3절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게 태어났어요. 야, 내가 난 첫 번째 아들이지만 너무 잘생긴 거야.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한 인물 난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탁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를 다 붙여다가 첫 번째 아들이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기를, 그렇구나,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탁월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우리 식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태교할 때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태교하잖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엄마 기도, 아빠 기도, 할아버지 기도, 할머니 기도, 목사님 기도, 장로님 기도, 권사님 기도 다 받고 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가면서 이유는 모르지만 탁월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큰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치월장 세계 속에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탁월해서 뭐 5살 때 구구단을 외웠다.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엄마들 너무 애들 일찍 괴롭히지 마시라고. 너무 탁월하다. 아이가 너무 탁월하다. 목사님 얘 영어 해요. 그래서 영어 해봐 그랬더니 헬로. 아니 2살짜리 3살짜리가 헬로 하니까 신기하죠. 여러분 너무나 탁월하게 태어났어요. 이 큰아들 르벤은 탁월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위엄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고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소유했고 영예가 드높고 힘이 세고 체격이 훤칠하고 한인물나고 존재감이 탁월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4절에 뭐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작 기도해주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광명교회 청년을 안수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막 너무너무 멋진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막 나가다가 갑자기 그러나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은 내 장자요 능력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인데 어떻게 우리 큰아들의 이 말로가 탁월하지 않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잘 반성해야 합니다.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모든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를 받고 태어났지만은 그가 축복권을 다 잃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탁월하게 태어난 것을 자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국의 모든 교육이 조기 교육에 초점을 두는데 아이들이 인격이 성장하기도 전에 그가 무엇을 했고 이렇게 탁월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탁월함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며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무너진 거 봤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픔 당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목사님 나도 할 말 하겠습니다. 이게 슬슬 교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가만히 계셔도 다 알고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 겸손하다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존경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탁월하게 태어난 것을 자랑만 하다가 삼손처럼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탁월하게 태어나서도 겸손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탁월하게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르벤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법을 준다면 겸손해라. 목사님 난 탁월한 거 알아. 겸손을 이길 수 있는 탁월은 없어. 오늘 광명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겸손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겸손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 중에 겸손한 장로님은 모든 성도가 존경합니다. 근데 내가 장로인 걸 저 사람들이 안 알아주네 라면 이미 그는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겸손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겸손보다 더 큰 능력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적주의가 됩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깁니다. 한 시대에 그의 이름이 영웅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무너집니다. 겸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겸손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소리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은 그거 이미 은혜를 벗어나 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러나 할 말도 있을 텐데, 저분이 아주 그 지식도 많을 텐데, 아주 말 좀 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겸손하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하게 태어난 르벤이 탁월하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 두 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첫째는 4절 말씀에 성격입니다. 성격. 물에 끓음 같았은즉 그랬어요. 그 르벤은 너무 잘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툭 흔들리니까 슉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물이 끓는 것처럼 성격이 급하고, 물이 끓는 것처럼 화를 금방 잘 내고, 성격이 혈기가 많고, 물이 끓은 같이 성격이 충동적이고 거친 파도 같다. 거친 파도 같다. 우리 어떤 여성들이 자기 평생을 살아갈 남편을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 남자 정말 멋져요, 남자다워요. 그래. 잘못하면 고생을 달고 갑니다. 남자다움이 좋지만은 그것이 거친 파도 같게 되고, 아내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탁월하게 태어난 르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게 성적인 충동입니다. 성적인 충동. 이 사람이 아주 잘나고 혈기가 있고 드세니까 그냥 예쁜 여자 보면은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대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첩 비라라고 하는 여인을 간통을 하게 되죠. 그것은 순간 그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통제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통을 하게 되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장자권에서 낙오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장자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자권 축복의 행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됐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권 중에 하나입니다.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관리의 최고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르벤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명기 33장 6절 말씀 보니까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그것을 반성했는지 조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종족 보존의 복을 줬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애는 많이 낳는데 못 사는 가정들 있죠. 거기에 아마 해당할 것 같아요. 흥분의 집이 아닌가. 아멘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인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국가들이 많은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많은 자손들을 지금 출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광명교회 기도가 흘러들어가고 광명교회 말씀이 흘러들어가면요, 그들이 20년 후에 그 인구가 변화돼 가지고 한국을 선교할 수 있고 미국을 선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한 가정에 늦둥이들이 막 태어나기를, 아우성을 치면서 뛰쳐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안 돼요. 자손은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서글픈 말 중에 자손이 끊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 르벤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르벤에게 한마디 한다면 따라합니다. 성질 좀 죽여라. 옆 사람 보면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그냥 혼자 하세요. 자기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 따라합니다. 성질 좀 죽이고 사세요. 요거는 아주 치명적인 얘기가 나가니까 그냥 속으로 음미만 하세요. 여러분도 말하다가 상처됩니다. 속으로 음미하세요. 너는 성질 때문에 망한다.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에게만 말하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장로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권사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셔요. 실력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예? 걱정할 거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안타까운 아들들, 무서운 아들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5절과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서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안수기도 안 한 것을 참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두 사람에게 기도를 했는데,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것이고 이렇게만 기도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는 2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설령 조금 하나님의 서운함이 기도 중에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거나 내가 바꿨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바로 그대로 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하여튼 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야곱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금 안수하는데 다 잘나고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거 웬일이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한꺼번에 안수기도 하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가 기도 중에 나오는 거예요. 난폭한 형제가 될 것이고 무법자 아들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아프게 할 것이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일 것이고, 혈기가 뻗쳐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고 다닐 것이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난폭하고 그 폭력적인 기도가 막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되새겨봤어요. 이것은 왜 이런 아들들이 나왔을까? 그러면은 이런 아들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것인가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에게 지난주 태아 예배자 학교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광명교회에서 어머니 태중에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주 중요하다는 가치를 느낀 거죠. 그래서 광명교회에서는 그 어머니 태 중에 있는 그 태아를 향하여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아가 교육을 받겠습니까? 결국에는 산모가 받는 것이죠. 그 산모가 은혜를 받으면 그 태중의 태아는 그 은혜를 그냥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난폭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왜 이런 아들들이 나왔을까요? 엄마의 뱃속에 태아 시절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틀림이 없다. 잘 보세요. 그 엄마가 누구죠? 레아라는 여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레아랑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7년간 사랑했는데 갑자기 그 라헬 아버지가 술을 써가지고 결혼해서 깜깜한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그 언니 레아를 갖다가 넣은 거예요. 그 배신감과 물론 야곱도 굉장했겠죠. 그것이 빌미가 되면서 이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 여기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여자니까 나랑 결혼했으면 잠도 자야지, 나랑 결혼했으면 애도 낳아야지, 나랑 결혼했으면 왜 이렇게 남의만 여자만 쳐다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애가 생기긴 했어. 그랬는데 그 태중에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 계속 다른 여자만 사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라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여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바람 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아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산모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산모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남편의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필 때, 남편을 통해서 그 서운함과 그 원한 맺힘이 들어가면서 이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태아에게 영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저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 될 겁니다. 왜? 의사들의 이야기니까요. 의사들의 얘기니까. 여러분,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애가 온유하고 겸손해, 하나가 성질이 까탈스러워, 말만 하면 톡톡톡 대. 그 성격이, 그 산모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달린다든지, 그 아버지가 바람피면서 굉장히 시달린다든지, 이게 스트레스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성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돌아보세요. 성질 좀 까다로운 애, 그때 집안의 형편이 어땠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명교회 태아학교를 축복합니다. 광명교회 모든 태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모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 아기를 임신한 산모에게 아무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남편들이 바람피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쪽에서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은혜로워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모가 사랑을 받지 못하여 괴로워하면 태아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이 점잖은 아이로 태어나는데, 저 사람 우리 아파트 사람인데 텔레비 나와서 뭐라고?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데 뭐라 그래? 동네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조용한데 속에 자기도 모르는 내재되어 있던 게 뛰쳐나오는 거. 오늘 놀랍게도 창세기 29장 33절 보면, 창세기 29장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태아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주변에 있는 애들 막 때리는 거예요. 난폭해진 거예요. 산모의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해법을 드립니다. 따라하죠.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뭡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온유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 물론 세계적인 축복을 그 안에 담고 있으면서도 겸손과 온유. 이 나라를 21세기의 가장 탁월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슴에 갖고 있으면서도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목회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최고의 실력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외형은 겸손과 온유의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에볼라 때문에 인사 방법이 미국에 바뀌었다 그래요. 에볼라가 접촉 감염이잖아요. 사람 만나고 그러면 접촉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악수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주먹치기 한다 그래요. 권사님 나랑 해봐, 이렇게. 이거 해봤더니 악수한 거보다 이게 주먹치기 한 게 세균이 가장 적게 올 맡아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목사하고 권사님이 이룰 수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 그 사이 있는 게 뭐냐면 하이파이브,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과 한번 손바닥을 탁 치면서 우리는 온유한 형제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저도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치유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목사 때는요, 설교가 칼날 같은 때였어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저쪽에 서너 명이 쓰러져요. 칼에 그 말씀의 칼에 맞아가지고 정죄하고, 정죄.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안 그렇다고 소문 좀 내주세요. 칼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전부. 온유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자기가 난 자식, 그 엄마 아버지는요, 알면서도 자식한테 속아주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 단계까지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져주려고 기억하고, 져주려고 있는 거예요. 또 돈 벌어, 왜 돈 벌어요? 걔네들 주려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시몬과 레위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레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요, 이 두 아들이 똑같이 가다가 레위의 후손들이 확 180도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커스예요. 따라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아들. 할렐루야. 자, 창세기 49장 7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49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뭐 야곱의 기도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기도가 저한테 나와도 나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조금 몇 분 계시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감동이 와도 제가 그걸 아까 얘기했죠. 다 바꿔서 좋은 내용으로 제가 순간 바꿔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대로 말씀하셨네. 너 저주받는다. 네 첫째, 셋째, 둘째 아들 저주받는다. 네 셋째 아들 저주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셋째 아들 레위가 어느 날 그 둘째 형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막 난리하고 대들고 이러다가 어느 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 시기에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180도 돌아요.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가요. 모세가 서 있는 쪽으로 갑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 고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저 모세는 무능하다, 저 모세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모세를 지목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탁월해요. 워낙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확 갔는데 이게 은혜인지 이 레위 지파는 정신을 딱 차리면서 아니야 저쪽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모세 있는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기도자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법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여러분, 어느 날 저주가 풀릴 찬스가 옵니다. 딱 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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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고라가 아무리 말 잘하고 고라가 아무리 신뢰가 있어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저쪽에 있어라고 딱 쓰는 순간에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의 그 저주, 하나님의 입에서 야곱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저주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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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중에 예수님 편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사슬은 다 끊어집니다. 따라합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문이 되었다. 저주를 끊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시며,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 뭐가 있어요? 레위지파. 그거는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돼. 은혜 앞에 돌아가야 돼.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10년 20년 끌고 오던 제사가 변하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섬기던 그 악한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저주는 풀려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거에 어떠한 짓을 했어도 다 용서하시면서 내가 너를 예배자로 세우리라, 너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리라, 너의 예배를 받으리라, 너를 통하여 큰 축복이 흘러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재산도 풍족하게 하셨다. 신명기 33장 11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33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길래? 10절 말씀 10절 신명기 33장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예배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아까 금송아지 사건에서 다른 사람이 다 반대편에 있는데 레위 지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셨어요? 이미 돌아오셨죠. 마귀는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담임 목사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돌아온 곳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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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죽음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이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악한 사슬이 풀어질 것이며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축복의 근거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고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3번 시작.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답이 나갑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순간 저주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순간 저주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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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 마음이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주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축복자로 세워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